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만 못하지만 어머님 품과 같은 곳이죠.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장하자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고향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이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가는 것, 민족의 대이동, 여러분 그렇게 힘든 과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는 이유는 고향이 주는 따뜻함, 포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가 그 고향에 그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앙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32장 앞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사자를 신분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서 20년간 야곱이 어떤 삶을 지냈는지 다 전하죠. 그리고 큰 소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좀 야곱을 너그럽게 좀 봐달라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꾼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한 얘기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더 무거운 마음이죠. 야곱은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소유를 둘로 나누었다고 오늘 32장 앞에 나와 있어요.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가지고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강을 건널 때에도 사실은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여러분, 히브리어 언어를 다른 뜻으로 한국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게 해석하면 이런 사람이 얌체.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람.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얌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람 사는 곳에 이런 얌체들이 꼭 있습니다. 조직사회에 있고요. 여러분 회사에 있고요. 죄송하지만 교회에도 있어요. 얌체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 있죠? 떠오르는 사람 있죠? 확 떠오르는 사람? 오늘은 그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얌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지금 강을 건너고 있어요. 여러분,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강은 이쪽과 저쪽을 구별하는 지리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이 강의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야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세례식을 베풀 때 성경을 꼭 어디를 읽냐면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성경을 읽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의미는 이전에 추구했었던 삶의 가치, 이것은 홍해를 건너면서 다 수장돼서 죽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장례 예식 때는 요단강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죠.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세례, 장례 이런 것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오늘 이 야복강 나루를 거는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를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반과 헤어졌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결국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야만 그가 한층 더 성장하고 건너야만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건너지 못하면 이제 떠돌이 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강들을 건너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야죠.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실존의 삶들, 이 강은 늘 우리들에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해 보면 아내와 자녀와 소유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 건널 때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에 혼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공동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해요. 무엇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실존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수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이는 평생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들이 감성에 빠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는 이성적으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것은 자연의 순리야. 죽음을 오는 단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이만 자체가 인생 말년에 암이 걸리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노이만에게 물어요. 아니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당신은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노이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죽음이기 때문이다. 남의 죽음은 설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죽음 앞에서는 내 실존의 문제 앞에서는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내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있어요. 내 문제를 안고서. 지금 야곱이 이 혼자 남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그냥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을 걸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로 해석하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걸어오신 싸움이에요. 이런 씨름은 대면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야곱의 마음속에 어떠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끔 만든 것이죠. 씨름하는 것, 대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대면하는 상황이에요. 치열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밤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했겠죠. 아니 왜 내가 피를 나눈 형조차도 못 보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을까? 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서 결국에 내가 얻은 것 이것이 무엇인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소유가 많아졌지만 고향을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고향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칼을 갈고 있다라고 있는 이 현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로 따지면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지금의 이 참혹한 상황은 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러한 질문을,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치열하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셔도, 싸움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하게 하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의 살아온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야곱은 늘 앞선 것처럼 꾀를 냈어요. 소유도 두 때로 나누고 만약을 대비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아내와 자식을 그 사지에 먼저 몰아넣어서 먼저 내보내고,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질문을 그렇게 계속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는 이 자기는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을 꺾지 않는 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하게 해서 좀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도록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야곱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을 꺾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결국에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서 있게 만드는 허벅지 관절, 중심을 잡게 하는 곳, 그 힘을 쓰는 중심을 결국 위골 부러뜨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얘기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다른 약속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데 야곱의 20년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지금 실존의 가장 무서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가족조차도 사지에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거죠. 그 인도하심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삶을 살아요. 야곱이 결코 여러분 게으르게 산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자기중심성의 결과, 삶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에요. 참혹함이죠. 우리 인생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동이 트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이 이 사자가 떠나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절대 못 갑니다 하고 끝까지 그를 잡고 늘어지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내 삶의 방식, 허벅지 관절은 다 부러뜨려 놓고 내 삶의 방식은 다 이렇게 부러뜨려 놓고 도대체 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다 내려놓으면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삽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의 축복은요, 무슨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은 힘의 이동이에요. 힘의 전가. 하나님의 힘. 이제 나는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줘서 그 힘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게 새 힘을 달라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고백하게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얌체.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할까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경쟁 관계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어떤 자리에 가는데 되기는 못하지만 안 되기는 하는 사람들. 웃는 거 보니까 많이 있네요. 남이 어떤 직책에 가는데 열등의식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가는 그 꼴을 보지 못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되게는 못하지만 안 되게는 하는 사람. 사실 조직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남을 속여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은 절대 손해를 안 봐요. 얌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내 삶이었다고 지금 야곱은 고백해요. 내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너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야곱이 자기 고백, 자기 성찰, 회개함이 있었을 때 복을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너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았더니 너의 그 발 뒤꿈치 잡는 그런 것, 속이는 것, 얌차 같은 삶으로 살아서 너 소유를 많이 얻었지만 결국에 지금 남은 것은 참혹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이 실존인데 너 네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 입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까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두려움 앞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신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침을 분이엘의 아침, 어두움은 물러가고 찬란한 태양이 야곱의 인생에 비치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 분이엘의 아침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좀 된 찬양이에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열린 예배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곳.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분이엘의 아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이제 베델의 경험 이후에 20년 만에 또 다르게 한 획을 긋는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그 가장 깊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힘이 이동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세상의 강을. 여러분, 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고 나서 야곱은 드디어 강을 건너요. 자신에게 얽매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의 열등감, 피해의식, 상처, 죄된 그러한 습관들, 속임수, 다른 사람 발목 잡는 행위들, 얌체 같은 일들, 자기중심성을 다 떨쳐버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강을 건너요. 신앙의 깊은 자리로, 이제 베델의 경험 이후에 더 신앙의 깊음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1978년생인 이범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고등학교와 메릴랜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한국 한동대학과 미국 USC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집사님이에요. 2020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 투병하다가 그의 나이 43세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43 참으로 아까운 나이입니다. 전도가 유명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범 집사님의 아버님은 우리 한국 개신교회 부흥의 큰 역할을 감당했었던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죽음의 소식을 듣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투병 중에 걸었던, 늘 산책을 했었던,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했었던 그 산책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질문하고 또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 암이 발병된 후에 운동 삼아서 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걸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점점 이렇게 사그라드는 생명의 불꽃을 스스로 느끼면서 당신에게 무슨 기도를 하면서 이 길을 걸었을까요? 삶의 애착과 씨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 산책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을까요?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듯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범이가 그가 짧게 머물던 이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아내와 내가 하늘의 집 그를 만나러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그 하늘의 집을 그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 목사님은 아들이 투병 중에 걸었던 길을 걸으며 여전히 많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내 아들을 불러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도 목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질문하고 또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확고한 몇 가지를 목사님은 붙잡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답을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곳에서 우리 아들을 꼭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확고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너 무슨 힘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너 뭐 교회 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너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너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고 하면서 너 야곱처럼 계속 네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